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원 내게 원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에레미야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2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1장의 1절로 10절까지 말씀. 에레미야 21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스드기야 왕의 말기야의 아들 하솔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우리가 따르리라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때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두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들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에레미야의 12편의 설교, 에레미야 본론에 해당되는 제1부 이제 25장까지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12번의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유다와 또한 왕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21장부터 시작된 9번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말기의 왕들, 유다의 그 말기, 멸망해가는 그 시대 왕들에 대한 일련의 예언들을 모아놓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한 왕이었지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3차 침입을 앞두고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떤 기도였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 악한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라는 그러한 하나의 기복적인 기도를 에레미야에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하여 3절부터 7절의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항복할 것을 항복하는 것만이 뭐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3절로 7절에 보시면 에레미야의 답변이 뭐예요? 그 답변은 유다의 멸망이에요. 또한 시드기야 왕의 최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아니, 왕이 그래도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으면 선지자는 어떤 답변을 내놔야지 맞겠습니까? 그래요, 왕이여, 참 어렵지만은 우리 한번 잘 해내봅시다라고 그렇게 나름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유다의 멸망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멸망이에요. 그게 바로 3절로 7절이고요. 마지막 8절로 10절의 말씀은 그런데 살 길이 있대요. 유일한 살 길을 제시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항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살 자는 오직 항복하는 자뿐이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만 근데 그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 앞에 왕이었던 그의 조카 여호야킨을 대신하여서 누가 왕으로 세웠던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즉위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어떤 왕으로 그 정치를 했어야 합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둔 바벨론 왕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시드기야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친애국 정책을 펴니다.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걸려요. 바벨론 왕에게. 그래가지고 아주 혼나가지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싹싹 비니까 바벨론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애국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반 바벨론 정책을 펴가지고 끝내는 시드기야의 말년이 여러분 불행하게 끝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자 예레미야도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지금 그 상황과 시대는 그 말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데 말입니다. 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9절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닥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마지막 구원의 길을 베푸시고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 끝끝내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쩐단 말입니까? 그래요.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겠다라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파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막다른 지경,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유다와 시드기 왕에게 마지막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항복하라는 것, 이것 아니었습니까? 허나 이 항복이라는 단어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기쁜 단어가 아니지요. 무엇보다도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를 그들은 이미 몇 번씩 맛을 보아버렸어요. 이렇게 악랄한 군대가 없다, 이렇게 포악한 군대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도저히 이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건데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그게 살 길이라고 믿어질까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 인식 가운데 그건 나쁜 것이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혹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게 옳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요. 왜? 이건 알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회개하지 않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가는 그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그 회개한다고 그들이 낙원에 간다는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근거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니까 낙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치료의 법을 여러분 간구하니까, 근데 엘리사가 내놓은 여러분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하니까 나만이 여러분 노발대발 해버립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아니 내가 지금 너한테 찾아왔으면 네가 나와서 직접 내게 만져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말로만 그것도 적을 통해서, 그것도 요단강 보잘것없는 하찮은 강 거기에 내 몸을 7번 담그라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못해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함께 동행했던 주홍이 그러잖아요. 왕이요, 아니 몸이 치료된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거라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끝내 나만의 문둥병 치료는 뭐 때문에 된 겁니까? 그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의 지금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답변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말 같지만, 근데 온 우주와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이성적인 판단이 앞설 것이 아니요, 누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을을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분들이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러면서 그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착하게 살면 된다는 생각, 선하게 살면 된다는 생각, 죄 안 짓고 살면 된다는 생각. 그러면 자꾸만 교회 다니는 아무개와 당신을 비교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당신이 이성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고, 너무도 죄가 많고 너무도 동네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 보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근데 여전히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저분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저는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속으로 이 생각을 못 버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데요, 저런 분들은 천국 간대요. 저는 그럴 때마다 답답합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선하고 착한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믿음은 내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 그 근거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병을 통해서 그들을 물어가지고 죽게 만들지요. 지금 온몸에 독이 퍼졌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내놓은 처방전이 뭐였습니까? 놋뱀을 만듭니다. 구리로 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뱀을,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불뱀 물려가지고 독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이 장대에 있는 놋뱀을 쳐다봐, 바라봐. 그러면 다 나을 거야.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온몸에 뱀 물려가지고 독이 퍼졌으면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를 처방해 주든지, 의사들을 불러다가 고쳐봐라 가든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믿고 쳐다보는 자들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만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같은 동족,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들의 입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애절한 마음으로 분명코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에 답을 했던 겁니다. 한국만이 살 길입니다. 그들이 비록 악랄하고 포악하고 그들이 아주 세고 센 독한 것들이 할지라도 왕이여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 기준, 세상의 어떤 삶의 어떤 여러분 그런 상식에 근거하여 그 상식에 부합하니까 맞고 일반적인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러니까 맞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교회 밖에 세상도 문제입니다만 교회 안에 우리 신앙으로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가 너무도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교과서를 들이대는가 모르겠습니다. 착하게 살면 돼요. 정직하게 살면 돼요. 남에게 죄 안 짓고 살면 돼요. 맞습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546장을 선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고 소리 높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것. 내가 아무리 무엇을 많이 알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뭡니까 주장들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이러면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공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그것이 아니란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성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상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요? 뭘 바라실까요? 너 내 말 믿고 순종해? 너 내 말 믿고 순종할 거야? 누가 이게 맞다, 누가 저게 맞다,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건만 그 기도의 답변이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함이 유일한 살 길인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 천국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 평동서북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흐름과 아버지 환경과 상황과 어떤 그 기류에 편승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나가는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 그거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과 그 어떤 것을 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만 서게 하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